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Sincerely Worship이었습니다. 신실한 예배.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신실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신실한 예배.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Obedience in the God's Word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엄지들과 한번 따라합니다. 엄지 들겠습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신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자, 옆에 분을 보고 합니다. 첫 번째 합니다. 신실한 예배. 옆에 분에게 순종자라고 한번 팍 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불순종과 순종. 아담은 불순종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99.9%의 열매는 다 먹어요.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엉뚱한 자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자꾸 이렇게 무식하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데 결국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 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복종하셨거든요. 순종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유명한 성자였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 프란치스코. 네티노로는 성 프란시스쿠스, 성 프란시스쿠스. 이탈리아로는 프란시스코. 산 프란시스코 아시시 그럽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성자 성 프란시스코에게 두 명의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수도사가 되려면 수도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수도생으로 선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사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수도생을 뽑는데 2명이 왔단 말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숙제를 내줍니다. 무슨 숙제를 내주냐?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하냐면 배추를 모종하고 있었어요.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심고 있다가 딱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어라. 그 말 딱 해놓고 프란시스코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후보생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추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었습니다. 다른 한 후보생은 배추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다니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뿌리를 땅으로 심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저녁에 나와서 보니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생으로 뽑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바로 심은 사람은 돌려보냈다는 기사입니다. 사건입니다. 프란시스코는 말합니다. 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수도사로 뽑았느냐? 수도생으로 뽑았느냐? 이 일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했느냐? 말한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제자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합리적 지식,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프란시스코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자신이 잘난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평화를 깨더라고요. 자신의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 자랑하지 말고, 경험 자랑하지 말고, 학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부모에게 가장 불순종한 자식들이 몇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꼭 부모가 죽으면 가장 서럽게 장례식장에 와서 울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와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자식은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가 와서 왜 울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 잘하고 효도를 하지, 왜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냐면, 꼭 불효자식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죽고 나서 무덤 쓰는 것 갖고 싸우더라고요. 무덤을 뭐 여기다 써야 되니 저기다 써야 되니 여기다 써야 되고 저기다 써야 되고 무덤을 잘 써야 되고. 무덤 잘 써서 뭐 할 건데? 무덤을 잘 써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고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서 무덤에 묻어놓고는 내가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파봤어요. 파봤더니 뭐 우리 어머니 뼈다귀 몇 개 안 남았고 아버지는 세상 떠난 지 좀 짧으니까 몇 개 남았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무덤을 잘 써야 된다고 싸워요? 꼭 불효자식들이 하는 게 무덤에다 목숨을 걸더라고요. 무덤에 목숨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뭘 하냐면요, 제사에다 목숨을 걸어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제일 불효한 놈일수록 제사 타령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조의 삶의 인간의 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살아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자꾸 거여가면 부모의 심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식사 대접을 해요. 우리 장병순 권사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프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면 어떠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하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찬양대 앉을게. 엄마 시키니까 찬양대 앉을게. 그래서 일부 찬양대 앉는 거예요. 이게 효자지. 죽고 나서 우리 엄마 울어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을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죄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죄의 마감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이에요. 죄의 마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이에요.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마감하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마감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한 사람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가지게 됐어요.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오고 영생이 오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은 죄인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의인을 만들었어요. 1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안에 엄청난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끝장나요. 죄가 마감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모든 의인이 되어 죄인으로 모습을 청산하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인간에게 죄를 시작하게 하고, 불순종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불순종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죄를 마감하게 하고, 순종은 생명을 주게 되고, 순종은 나를 의인 만드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담의 불순종을 청산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원하면 아멘. 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엄지 들고 신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